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떤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대제사장이 드릴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피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7번 뿔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그의 피로 흘러버리는 것을 예표하지요.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분향단의 향은 기도를 상징하므로 피가 발린 기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모형하고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처 복종시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아래에 쏟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을 것을, 그리고 그 외 똥과 모든 것들은 진박 정결한 곳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영문 밖, 곧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지. 4장에서는 계명 중 하나를 범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 각 계층 사람들에 대한 속죄제 드리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에 이어 속죄제에 대한
보충적인 부분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그 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한 부분이며, 두 번째는 지정된 속죄제 제물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혜 규례입니다. 먼저 계명을 범한 것 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정인이란 범죄를 직접 목격했거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례 규정에는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최소한 2명 이상의 정인을 필요로 했고요, 그만큼 정인은 사실을 사실대로 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정인이 사실을 숨기거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알리지 않았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인 우리를 향해 정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정인으로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죄가 없는, 곧 흠이 없는 정인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분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땅에 파묻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돈 가지고 트집을 많이 잡고, 선교헌금 한번 해보지 않고 선교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선교를 잘하네 못하네 하는 것들 말이지. 교회에서 빗자루 한번 걸레 한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가 깨끗하네 더럽네 말하고 다니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것인데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꾼이 아닌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머리 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이 되는 것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서 부정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정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부정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부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체를 접촉하는 것,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문둥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것, 여성의 월경, 남성의 설정 등입니다. 인생들은 부정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인 것이지. 이러한 우리의 거룩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처럼 쉽게 부정해지던 인생에 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분은 오히려 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닿는 곳에는 부정이 아닌 정결해지는 것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 여인의 손이 예수님께 닿는데도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인이 정결해지며 고침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죽은 자에게 닿는데도, 사체에 닿는데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정하게 되어 살아나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같은 역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건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신유나 능력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 아래서는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진리 곧 은혜 아래서는 오히려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참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비치면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진리의 빛 예수가 없으면요, 부정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없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 주위에 가면 같이 시험이 들어버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닿으면 거짓에 속게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항상 깨어 빛 가운데 있으므로 오히려 빛을 비추는 빛의 아들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만나게 되면 진리의 빛을 비추어 그 거짓을 잠재우는 것 말이지요. 시험든 사람에게 내가 가면은 그 시험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같이 시험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은혜 아래 있는 자, 빛 아래 있는 자 말이지. 한 절만 더 봅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라는 히브리어가 세바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공부할 때 했는데요, 바로 브엘세바 할 때 세바입니다.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도 같은 단어 세바이고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세베스라고 하는 것이지. 브엘세바 7이라는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인 것입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맹세 곧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바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인 것이고요. 왜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죄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자기가 안식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율법의 의로 스스로 안식하려고 하는 것 말이지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원래 우리의 자리, 곧 남편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가 아닌 피조물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찾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도의 자리, 머리가 아닌 교회 지체의 자리, 남편이 아닌 아내의 자리, 그리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얻은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잔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성도의 자리,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 곳이 어딘지를 알아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비추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에 닿더라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을 정으로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정인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와 담력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이 된 저희들 이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